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 찬송가 314장이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찬양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찬송가는 굉장히 좋은 은혜 받은 환경에서 지어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난주에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배경을 살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가슴 저린 슬픔 속에서 지어진 찬송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분이 지은 찬송입니다. 목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200만 부 이상이 팔렸던 많은 신앙 서적을 썼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11년이 되는 해에 두 아들이 전염병으로 순식간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너무 견디기 어려운 충격이었고 숨쉬기조차 힘든 날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희망이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았습니다. 불면증이 시작됐고 심각한 두통이 계속되어지면서 지칠 대로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정말 절망적인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순간에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시를 쓴 거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원래 이 찬송이 4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글 찬송가를 보면 3절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절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절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슬픔이 찾아와도 절망과 고통이 밀려와도 주님의 말씀은 감미롭고 감미롭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이렇게 노래하게 합니다. 오 그리스도여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정말 절망 속에 있을 때, 삶에 너무 지쳐 있었을 때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녀를 회복시켰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깊은 아픔을 가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어주었던 이름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떤 제자들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스토리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그의 사랑이 뜨거웠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폭풍 속에 찾아왔을 때 그만 홀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또 나서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정말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열정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그 뜨겁던 가슴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차가운 심장을 가진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의 심장이 얼마나 식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다시 열심히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속을 열어보면 정말 식어진 가슴을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이 말에 뜨거운 가슴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처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은 이 차갑게 식어진 베드로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뛰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신 것이죠.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두 번 찾아오셨고, 두 번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세 번째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무사태평해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밑바닥을 두드려 보면 어딘가 모르게 모두 슬픈 소리가 난다. 완전한 사람 없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요, 괜찮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속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에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주일을 지켰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우리지만 우리 속에 있는 차가워진 심장, 예전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지금은 차갑게 식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주일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이 차가운 가슴을 따뜻한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바꾸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식어진 가슴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다시 만나는 것이죠. 찬양 속에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그분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내 가슴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식어진 마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질 않아요. 바로 직격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15절에 보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것도 한 번 묻는 게 아니에요. 두 번 묻고 또 세 번째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그만큼 베드로가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과거가 그의 지금 현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베드로에게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또 특별하게 트라우마 같은 게 베드로에게는 있었죠. 닭울음 소리, 그리고 세 번, 또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의 트라우마였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뜨겁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다음 날 새벽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닭 울음소리와 세 번이라는 말과 예수님의 눈은 베드로에게는 크나큰 트라우마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트라우마를 가진 베드로에게요, 닭이 우는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눈을 보면서 세 번이나 질문을 하셨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너의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과거에 죄가 만든 수치심과 죄책감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과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서 이미 해방이 되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친구 집에서 노예를 샀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심부름을 보낼 일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 집에서 산 노예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금방 돌아와야 되는데 이 노예가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음 날이 돼도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 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 노예가 친구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주인이 너 왜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옛 주인이 시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주인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미 내가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제는 옛 주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부터 옛 주인이 너에게 일을 시키면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당신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내 생각보다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가 옛 주인처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가 옛 주인처럼 자꾸만 우리를 끌고 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가 우리를 끌고 간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씻겨진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잖아요.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죄책감에 깊이 갇혀 있거든요. 사랑을 얘기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아닌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처럼 죄의 감옥에 깊이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차라리 베드로야, 내가 너 용서했다. 그러니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야,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내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자료도 찾아보고 묵상하다가 이 질문에는 전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밑바탕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나는 너의 과거를 이미 십자가에 다 용서했단다. 나는 지금 너를 그대로 사랑한단다. 그러니 베드로야, 너도 과거에서 해방돼서 다시 나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타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대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베드로, 너가 사랑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너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을 하고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는 만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내 사건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마땅하게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대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거하게 된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내 사건으로 정말 맛보기를 원하니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백세의 철학자로 알려진 김영석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100세를 넘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라라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하면 못할 것이 없고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7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좋다. 이 시대의 청년이라면 무한의 가능성을 개척해가는 세대로 거듭나야 한다. 하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낸다라는 것이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 받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많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접근을 굉장히 다르게 합니다. 받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을 시도해봐라. 그러면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진리를 우리가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3번의 질문, 3번의 답변, 그리고 3번의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번의 사랑 문답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사명을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사랑하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려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담아야 한다라는 거지.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유가 다른 사람이에요. 사는 이유가 달라요. 뭔가 하는 이유가 달라요. 왜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살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사들과
순장님들이 여기 많죠. 왜 순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교사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락방이 시작이 됐어요. 왜 다락방에 열심히 참여하고 함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려고 결심하고 애쓰면요, 진짜 잘 안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되어진대요. 매트 챈들러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존경심을 짜내려 해도 존경심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어쩌란 말인가? 서로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면 누군가가 좀 얄밉게 굴어도 기꺼이 사랑해 줄 수 있다. 이번 한 주간이 이 말을 그대로 경험해 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찬양하겠습니다.